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비천한 자를 큰 지도자로. 시작. 아멘. 비천한 자를 큰 지도자로 세우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지 않죠. 크게 진노하신 거죠. 크게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나 암몬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깨닫고 이 자기 자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사를, 지도자를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입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도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거든. 좀 신분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자, 우리나라 뭐 동양이나 저기 뭐 중동이나 할 것 없이 이게 이 서자라든지 이런 혼외 자식들은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입다도 서자도 아니고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한 거죠. 아예 번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집에서 살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도망을 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진지에 상처 크게 받고 원망하면서 국경을 아예 넘어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잡류라고 그랬어요.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그랬는데, 이 잡류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쓸모없는 불량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을 하고 약탈하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에서는 잡류들, 기생의 자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성만 하나 땄어요. 그 지명을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이런 불량배들과 함께 휩쓸려서 약탈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용하시게 되었다. 그 입다를 사용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다고 그랬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게 됐는데 하필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를 막장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신분이나 가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학벌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막장 인생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무슨 명예가 없다고, 가문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래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이 바로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을 하고 이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갖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왕자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 이런 궁궐에서 사는 것이 못마땅해. 그런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 이것을 늘 깨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민족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가 발동한 거예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잠시 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혀?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서 살 수가 없고 그냥 궁궐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버려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냥 살아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몇 살 된 거예요?
80세가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80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한 60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은퇴할 나이고 그냥 양떼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안 불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네들을 불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서울대학교에서 법대 공부하고 그 다음 졸업한 사람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방에서 그 다음에 고기 잡고 있는 이런 어부들을 불러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어부였다, 그 말이에요. 어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가서 조금 더 보니까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을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부였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뭐하는 사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어쨌다고요?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나 신분, 학벌, 직업을 보시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문도 보시지 않아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변함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또 보게 되면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김순건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름 없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남들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본인은 고등학교 진학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농촌에서 일하면 뭐하고 어촌에서 일하면 뭘 하겠습니까? 만서도 젊은 청년이, 젊은 애가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이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이 절망되고 좌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동네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진학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록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했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지나가게도 된 거예요. 그러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네요. 그게 유명한 옥수수 박사 김승건. 한번 보여주세요. 김승건 박사. 옥수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박사라고 얘기를 해요. 김승건 박사 하게 되면 잘 몰라요. 그냥 옥수수 박사 하게 되면 김승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 가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 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이에요. 북한의 식량난도 이 옥수수 문제 가지고 상당히 해결했었던 그런 유명하신 분, 바로 김승건 박사. 자, 여러분,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되는 어찌 보면 노친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시골 어부 출신의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등학교도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했던 김승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박사로, 그래서 아프리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식량을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생의 자식으로 변두리에서 약탈이나 싸움질이나 일삼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입다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보내주셨을까?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입다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입다를 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쓰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쓰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